왔습니다. 43장 후반부에서는 이제 요셉 베냐민과 함께 곡식을 사러 애굽에 다시 온 형제들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음식을 쭉 베푸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44장에 들어서서는 요셉이 이제 형들을 시험을 합니다. 그렇게 다시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왔잖아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이제 은잔이 발견되어집니다. 이제 형들을 만난 요셉이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해서 이런 일을 행했느냐, 그죠? 그 은잔이라고 하는 것이 점을 치는 그런 이제 잔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것을 모를 줄 알았더냐. 그때 놀랍게도 유다의 말이 우리들의 죄악을 참으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다. 네. 그게 16절에 44장 16절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얻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이 죄로부터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죠. 하무라비 버전에 나오는 그저 탈레스의 법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는 이, 뭐 눈에는 눈, 뭐 손에는 손, 뭐 그런 어떤 그 보복의 법칙이 주로 이제 고대 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여기서의 얘기는 그런 법을 넘어서 있는 거죠. 그죠? 내가 뭐 훔친 것 하나 있는데 그러면 그 은잔을 돌려주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배를 갚으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유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찾았으니 이제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개념이 이 유다의 말 속에 보면 굉장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죠. 다 우리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16절에 나오는 내용이 그와 같죠.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이제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서 다시 말하면 애굽 땅에 머물러 있어서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가 맏아들을 생각하게 하는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과 같죠. 굉장히 아주 유명한 얘기죠.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이것은 내 잘못입니다. 형제들과 더불어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내가 야곱 아버지께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옛날 루벤이 맏아들로 있을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뭐 내 탓입니까? 다 너희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맏아들이 그 형제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여기 유다는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이것이 내 책임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자기 희생을 하는 거죠. 버리는 겁니다. 베냐민 동생을 위해서 또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이제 기독교 전통 속에서 누구와 같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여기서부터 이미 출현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거짓 없는 일종의 믿음이죠. 옛날에는 뭐 죽은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그래가지고 요셉을 팔아넘겼는데 다 형제들이 같이 작당을 하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형제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내 책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내가 잘못했다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것은 내 책임입니다 라고 하는 이 유다의 고백은 맏아들로서의 리더십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오늘 우리 사회 속에 얼마나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게 내 책임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정말 보고 싶은데 그런데 그렇게 보여지질 않는 것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그죠? 죽고자 하면 살고 또
살고자 하면 죽는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미랄이 하나 썩어야지 그래야 정말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여기 이제 유다가 자기 자신을 미랄로 던지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보면 이제 45장에 들어서게 되면 비로소 모든 형제들이 목숨을 구하고 그리고 아버지까지 이제 애굽으로 데려와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요셉이 은혜와 은총을 베푸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45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3절에 보면 나는 요셉이라.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기가 막힌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한 20년 가까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렇게 떨어져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제 45장 3절에 이르러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 자신을 밝히는 거예요. 네. 아니 죽은 줄만 알았고 그리고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려서 어디로 갔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뭐 형제들 새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죠. 그 과거의 그 사건이 다시 들춰내는 거죠. 그 기억이 정말 주마등처럼 쫙 그 형제들의 마음을 두들기면서 넘어가는 거죠. 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나는 요셉이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형제들은 다 힘을 잃고 아마 다리가 풀려가지고 쓰러졌을 수도 몰라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죽었구나 라고 형제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데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네. 이 요셉의 모습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그 요셉의 모습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유형론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죠. 또 설교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요셉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보면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네. 우리가 지난번에도 주일날 뭐 그런 얘기를 또 새벽기도회 때도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했지만은 사람이 이렇게 새롭게 자신의 삶의 틀을 짜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죠? 누구 거 훔치기나 했습니까? 아니면 속이기를 했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뭐 누구를 때려 죽였습니까? 뭐 그런데도 우리는 다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누구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죠? 더 나가서 우리가 아버지가 없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찾잖아요. 우리가 새롭게 우리 인생의 틀을 다시 짠 거예요. 예. 살아가는 삶의 관점을 다시 바꿔버린 거예요.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며 그러면서 우리 이웃을 보고 세상을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이웃의 잘못을 네 탓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내 탓이라고 얘기하죠. 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을 보는 관점이 이제는 나라고 하는 데 집중되어 있던 나와 집착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믿음의 관점을 갖고 삶의 틀을 다시 새롭게 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가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내 인생관이 달라지고 내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그리고 내 사고하는 그런 과정과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도 내가 옛날에 그 모습대로 내가 옛날에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갖고 그리고 내가 그런 시각 속에서 관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옛사람의 모습을 아직도 벗지 못한 거죠. 그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렇게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만 보면서 살아가던 사람이 땅만 보면서 살아가던 사람이 땅에 집착해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영적인 눈을 갖게 되는 거죠. 마치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눈이 띄어져서,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서 따라가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그 바디메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쫓았더라. 마가복음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눈을 감고 있었던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드디어 이름도 없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제자가 된 겁니까?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12제자처럼 뭐 내가 제자입네 하는 제자가 아니라 참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그 고난의 길을 가기 직전에 주님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마가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그것은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바디메오가 따라갔다는 거죠.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한번 추스려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당신들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은혜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요셉으로부터 주어지고 있어요. 누구에게? 형제들에게. 그 형제들은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이제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유다의 말처럼 내가 정말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의 말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죽고자 했어요. 다들 이제 나는 죽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각오하고 그 요셉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각오를 갖고 서 있는 그 형제들이 드디어 요셉을 통해서 오히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7절과 8절을 45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런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야, 참 벌벌 떨고 있는 형들 앞에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때는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가 있어요. 깜짝 놀라는 거죠.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죠?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게 격려를 주고 내게 위로를 주고 어떤 때는 내게 힘을 주고 어떤 때는 내가 이룰 수 있는 그런 말을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는 말을 우리가 늘 하면, 요셉처럼 우리는 어떻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까? 바로 용서하고 또 용서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렇게 힘과 격려를 주는, 그 사람이 근심하고 있어요. 이미 그 사람의 죄를 알고 있어요. 법전을 찾아가지고 너 바로 이 죄를 졌기 때문에 너는 징역 몇 년이야, 너는 몇 년이야, 이렇게 추징하면서 그 죄에 대한 징벌을 가하는 그런 세속사회의 법이 아니죠. 지금 여기서는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그 잘못했다를 깨달은 바로 그 사람은 내가 죽겠다는 거죠. 내가 그 죄에 대한 마땅한 징벌을 내가 받고도 또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형제들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형제들이 다시 자신들을 새롭게 찾고 회복한 것이죠.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묻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7번에 70번씩이라도 용서해라. 끝없이 용서해야 되는 것.
어쩌면 끝없이 우리들에게 죄악이 밀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죄를 용서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그런 길을 우리들에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45장 전반부를 읽어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의 틀을 잘 새롭게 짜야 되겠다. 그죠? 또 우리가 기왕 말을 할 때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다른 사람에게 격려와 힘을 주고 구원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말들을 우리가 전하는 것, 그것이 참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유다의 이야기처럼, 그죠? 요셉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죽겠습니다. 나는 저 아이 베냐민을 위해서, 내 동생을 위해서, 아니 내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그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나는 이제 죽겠습니다. 그죠? 이런 엄청난 고백들을 오늘 이 44장, 45장에서 쏟아놓고 있는 이 창세기의 말씀들을 한 번 더 깊이 우리 가슴속에 새기며 하루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